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2026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업장들, 풀리지 않는 인연의 매듭들,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시거나 자녀들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장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진정한 자유와 해탈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업장을 소멸시키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2026년 새해부터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업장을 정화하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4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을 통해 새로운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근본적인 업장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2026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업장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소중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업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시는데 이것은 업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마치 옷에 묻은 때와 같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어 마치 태양이 뜨면 서리가 녹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참회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함으로써 업장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젊은 시절 화를 참지 못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업장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정에 평화가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앉아서 그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며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참회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회양합니다. 이런 참회를 매일 정성껏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실제적인 효도를 실천하신다면 그 업장은 반드시 정화될 것입니다. 또한 참회와 함께 중요한 것이 공덕 회양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선행을 베풀 때마다 생기는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그 공덕을 누릴 수 있도록 회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발심하여 부처가 되면 그 공덕으로 무량한 중생들이 함께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공덕이라도 정성껏 회양한다면 그 공덕은 우리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많은 원망을 샀습니다. 그 후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져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절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업장을 깨달은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 절을 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모든 공덕을 과거 제가 피해를 입힌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하며 회양했습니다.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달 작은 돈이나마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참회와 회양을 3년간 계속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직원 중 한 분이 찾아와서 사장님이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회양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법우님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공덕이라도 쌓으며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업장을 정화하는 첫 번째 열쇠이며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을 통해 새로운 선업을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많은 분들이 업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지은 죄업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업장에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며 현재 순간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농부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하는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그분도 무명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시니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살피며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만으로도 무량한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법우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왜 이래? 교통이 왜 이렇게 막혀? 사람들은 왜 다 이기적이야 하며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셨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일도 잘 되지 않았으며 건강도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지하철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시려고 나타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했지만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사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화목해졌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도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와 자비와 보시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아낌없이 베풀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복이 증장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원한이 없어지며 선을 행하는 자는 길이 열린다. 많은 분들이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시의 참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보시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한 가난한 노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파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기름 한 등잔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앞다퉈 비싼 향과 꽃과 등불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노파는 자신도 부처님께 뭔가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름 한 등잔밖에 살 수 없었지만 노파는 그 작은 등잔에 정성껏 기름을 부어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다른 등불들은 모두 꺼졌는데 그 가난한 노파가 올린 등불만은 밤새도록 환하게 타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등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한 자비와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바치는 것보다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만든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 보시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용돈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과 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법보시입니다. 좋은 법문이나 경전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거나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큰 법보시입니다. 세 번째는 무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무서워하는 노인을 함께 동행해 드리거나 혼자 사는 분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우울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네 번째는 미소보시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게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보시가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문을 듣고 보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습니다.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런 보시를 계속하면서 마음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분의 성실함을 본 이웃분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도와드렸던 독거노인분이 이런 좋은 청년을 도와야 한다며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부업거리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의 진실한 마음을 본 한 사업가가 동업을 제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이분은 빚을 모두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자선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한 작은 보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자비와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돕고자 할 때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주의 모든 선한 에너지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베푼 자비와 보시가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근본적인 업장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참회와 회양, 올바른 마음가짐, 자비와 보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모두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가지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고통과 재액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업장의 뿌리가 사실은 무명, 즉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공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 경전들은 우리의 무명을 깨트리고 지혜를 열어주는 보배로운 가르침들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며 그 뜻을 깊이 새기다 보면 점차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선과 명상입니다. 하루에 20-3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하여 직접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내면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스승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오랜 의문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욕심이 생길 때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지혜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번뇌가 누구를 괴롭히는가? 젊은 스님이 번뇌가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번뇌와 내가 둘인가 하나인가? 젊은 스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라면 누가 누구를 괴롭힌단 말인가? 이 대화에서 조주 선사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번뇌와 우리 자신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번뇌도 우리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이 둘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번뇌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업장도 공하고 고통도 공하며 심지어 깨달음도 공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거사님의 체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원인 모를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점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야심경을 108번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암송하는 정도였지만 몇 달 후부터는 경전의 뜻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내 불안과 우울도 공한 것이고 그것에 매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참선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항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이런 수행을 계속한 결과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거의 사라졌고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절에서 불교 교양 강의를 하시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경전 공부와 참선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는 모든 업장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것. 두 번째, 현재 순간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 세 번째,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것. 네 번째, 지혜와 깨달음으로 업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2026년 새해부터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장들이 하나씩 정화되어 사라질 것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도 큰 인연이니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참회부터, 감사의 마음부터, 작은 보시부터,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2026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26년 새해에는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무량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2026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업장들, 풀리지 않는 인연의 매듭들,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시거나 자녀들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장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업장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진정한 자유와 해탈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업장을 소멸시키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2026년 새해부터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업장을 정화하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4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을 통해 새로운 선업을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근본적인 업장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2026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업장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소중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업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시는데 이것은 업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마치 옷에 묻은 때와 같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어 마치 태양이 뜨면 서리가 녹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참회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함으로써 업장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젊은 시절 화를 참지 못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업장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정에 평화가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앉아서 그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며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깊이 참회하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참회의 공덕을 온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회양합니다. 이런 참회를 매일 정성껏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실제적인 효도를 실천하신다면 그 업장은 반드시 정화될 것입니다. 또한 참회와 함께 중요한 것이 공덕 회양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선행을 베풀 때마다 생기는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그 공덕을 누릴 수 있도록 회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발심하여 부처가 되면 그 공덕으로 무량한 중생들이 함께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공덕이라도 정성껏 회양한다면 그 공덕은 우리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많은 원망을 샀습니다. 그 후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져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절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업장을 깨달은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 절을 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는 모든 공덕을 과거 제가 피해를 입힌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하며 회양했습니다.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달 작은 돈이나마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참회와 회양을 3년간 계속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직원 중 한 분이 찾아와서 사장님이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와 회양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법우님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공덕이라도 쌓으며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업장을 정화하는 첫 번째 열쇠이며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을 통해 새로운 선업을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많은 분들이 업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지은 죄업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업장에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며 현재 순간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마련해 주신 농부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하는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그분도 무명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시니 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살피며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만으로도 무량한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법우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왜 이래? 교통이 왜 이렇게 막혀? 사람들은 왜 다 이기적이야 하며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셨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일도 잘 되지 않았으며 건강도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지하철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시려고 나타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했지만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사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화목해졌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도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마음가짐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와 자비와 보시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아낌없이 베풀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복이 증장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원한이 없어지며 선을 행하는 자는 길이 열린다. 많은 분들이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시의 참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보시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한 가난한 노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파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기름 한 등잔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앞다퉈 비싼 향과 꽃과 등불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노파는 자신도 부처님께 뭔가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름 한 등잔밖에 살 수 없었지만 노파는 그 작은 등잔에 정성껏 기름을 부어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다른 등불들은 모두 꺼졌는데 그 가난한 노파가 올린 등불만은 밤새도록 환하게 타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등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한 자비와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바치는 것보다 진심으로 바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만든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 보시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용돈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과 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법보시입니다. 좋은 법문이나 경전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거나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큰 법보시입니다. 세 번째는 무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무서워하는 노인을 함께 동행해 드리거나 혼자 사는 분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우울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네 번째는 미소보시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게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보시가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문을 듣고 보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습니다.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런 보시를 계속하면서 마음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분의 성실함을 본 이웃분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도와드렸던 독거노인분이 이런 좋은 청년을 도와야 한다며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부업거리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의 진실한 마음을 본 한 사업가가 동업을 제안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이분은 빚을 모두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자선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한 작은 보시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자비와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돕고자 할 때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주의 모든 선한 에너지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베푼 자비와 보시가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근본적인 업장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참회와 회양, 올바른 마음가짐, 자비와 보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모두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가지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아 모든 고통과 재액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업장의 뿌리가 사실은 무명, 즉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공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전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 경전들은 우리의 무명을 깨트리고 지혜를 열어주는 보배로운 가르침들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며 그 뜻을 깊이 새기다 보면 점차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선과 명상입니다. 하루에 20-3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하여 직접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내면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스승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오랜 의문을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욕심이 생길 때 탐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지혜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번뇌가 누구를 괴롭히는가? 젊은 스님이 번뇌가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번뇌와 내가 둘인가 하나인가? 젊은 스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라면 누가 누구를 괴롭힌단 말인가? 이 대화에서 조주 선사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번뇌와 우리 자신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번뇌도 우리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이 둘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번뇌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업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 업장도 공하고 고통도 공하며 심지어 깨달음도 공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거사님의 체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원인 모를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점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야심경을 108번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암송하는 정도였지만 몇 달 후부터는 경전의 뜻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내 불안과 우울도 공한 것이고 그것에 매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참선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항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이런 수행을 계속한 결과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거의 사라졌고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절에서 불교 교양 강의를 하시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경전 공부와 참선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는 모든 업장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복을 일으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참회와 회양의 힘으로 과거 업장을 정화하는 것. 두 번째, 현재 순간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 세 번째, 자비와 보시의 실천으로 복덕을 증장시키는 것. 네 번째, 지혜와 깨달음으로 업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2026년 새해부터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장들이 하나씩 정화되어 사라질 것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복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도 큰 인연이니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참회부터, 감사의 마음부터, 작은 보시부터,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2026년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26년 새해에는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무량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